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옛 언약 7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기쁨으로 7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으로 아름답게 조성되고 아름답게 짜여지고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닮아가고 이거 다 같은 어떤 그 부분이에요. 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가 못 해줘요. 누가 여러분들을 단장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계속적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청춘이 아닌 걸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다 느끼시는 분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냥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기억력도 그렇고 몸 움직이는 동작도 하나하나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저 밖에 일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시멘트 40kg짜리거든 40kg거든 시멘트가 그걸 내가 불끈불끈 들었어요. 아유 근데 못 들겠어요. 그거 들다가 허리가 늘어나가지고 아유 혼났어요. 허리가 쭉 늘어나더라고 그게. 그 옛날 같이 그냥 딱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몸 조심해야 되겠구나. 늘 청춘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 시간에 배웠던 그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녹색 있는 부분만 한번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ABCD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자 A 시작. 유월절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분. 아멘. 자 B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분. 할렐루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출한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자 시작.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D 시작. 그분의 구속의 길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는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언약의 대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자, A 시작. 유월절을 지낸 자들. 네, 유월절을 지낸 자들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그 다음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온 자들. C 광야를 통과한 자들. D 자신을 모르는 자들. 자 배경 언약을 세운 배경. 자 A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름. 할렐루야.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세 지면은 누구에게 신세를 어떻게 해요? 갚으려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B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부패함과 약함과 하나님의 분부를 준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함.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약의 내용, 서론적인 걸 우리들이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의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명, 율례, 법도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언약에는 뭐라고요? 계명, 율례, 법도. 자, 오늘 계명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계명하면 십계명이 생각나야죠. 그럼 오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십계명. 우리가 이제 기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그 선수들이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옛날에 했던 거지만 기본기부터 다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계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첫 번째 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계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한번 1계명,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 부분에 담은 10가지 계명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10가지 이제 명령, 10가지 명령을 이제 하나씩 보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자유합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위에다 놓으면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순결하고 혼잡되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 전체는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딱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혼낼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겁주고 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을 했다라고 해요. 10언.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 준 목적이 뭘까요? 지키라고, 복주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한번. 어디까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저는 분명히 이 얘기를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내가 이렇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순결하고 혼잡되지 않은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순결하고 혼잡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빨간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 이게 다 전체적인 본문인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할 때 이 빨간 부분이에요, 이게. 이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상을 조각하여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이제 우상 되게 만들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설악산에 딱 들어가자마자 설악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큰 부처상이 이렇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여기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순신이죠. 이순신. 저 안쪽에 세종대왕이고 그것보다 더 커요. 그렇게 큰 그냥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런데 듣지 못해요.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아무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냐 하면은 거기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살아가면은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셔요. 남녀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자꾸 옆에 있는 딴 여자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 기분이 되게 나쁘다. 그게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저 여자 바라보고 저 남자 바라보고 있으니 어때요? 그게 바로 질투예요. 만약에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준다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3계명.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얘기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또 이 얘기하면 혼나. 또 뭐라고 말하고 해. 저 광화문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한 얘기, 망령되이 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네. 이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입으로.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당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이건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고 했어. 자, 마태복음 9장, 6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망령되이 그런 어떤 정신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자,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념하고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구약적인 그거니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이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성결의 표시로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지금 이 네 계명을 통해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뭘까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다섯째 계명.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오늘 아침 뉴스인가 50대 먹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 5명을 죽였더라고요. 이야, 참 세상이 막 돌아가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했습니까? 어떤 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실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얘기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사람 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있다고 해요. 아, 저도 있어요. 저도 살인자예요. 저도 살인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해요. 미워하고 회개하고 뭐 이제 그러지만 일단은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 눈을 기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 싫으면은 막 그 어떤 그런 거잖아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구약에는 고기 잡는 그물망으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구약에는 그물망에 그물코가 있죠. 그물코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그물은 뭐냐면 코가 굉장히 커요. 그 조그마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 큰 것만 잡히는 거예요. 큰 것만. 큰 것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그물망은 그 땅끌이 많이 다 잡아버리는 거 있죠. 그런 그물 있잖아요. 다 잡히는 거야. 아주 신약에는 이 그물만 총총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긁으면 안 걸리는 게 없어. 안 걸리는 게. 조금 전에 살인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죠. 자, 간음.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음욕을 품으면은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실제 행동은 안 했어도 어떤 마음에 어떤 그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부분만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그 부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참 이런 얘기할 때 막 요즘 막 그냥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멈춰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진실되고 하나님은 밝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흑암과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짓과 흑암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요리조리 하면서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아니라고 하고 변명하고 그런 것이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버렸어요. 인간들이.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10번째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순결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탐욕. 이게 순결하면은 탐욕, 탐심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법을 보면은 법을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제가 지난해 이 부분 서론적인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법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을 보면 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대로 아, 이래서 선진국의 그 백성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후진국대로 이 헌법의 수준이 또 낮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맨 처음 이 계명을 보면은 뭐냐? 이 계명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든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첫째 기능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를 드러내는 어떤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게 바로 첫 번째 바로 계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이것이 지금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율법을 보면 우리 자신도 보여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만 생각할 것이에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냥 솔직히 좀 얘기해 봐요. 내가 어려운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소극적인 게 있고 적극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서 나의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라고 하는 쪽을 쫓아가면서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혼낼 거야. 이거는 아직 믿음이 아직 그 제대로 초보예요. 이게 혼내니까 안 는다? 그게 아니라, 혼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다. 나는 사랑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걸 하나님을 하면 혼낼 거야.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릴 거야. 나를 막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야죠. 혼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보다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않는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인 것이 안 걸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 이 뒷부분에 지금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표현한 거다. 오늘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평생의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주님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계명을 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